오늘은 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만납니다. 근데 이 다니엘 9장의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기도로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이 다니엘의 기도, 오늘 본문의 기도가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의 기도의 작품으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다니엘 9장의 이 최고의 기도를 소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굉장히 정리되고 체계적인 기도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1절과 2절이 서론으로 다니엘이 왜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9절까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간절히 회개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7절까지는 결론으로서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받은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기도라고 말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 중에서 주로 본론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서론이나 결론을 언급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또 필요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다니엘 9장을 선택한 것은, 특별히 회개의 부분을 우리들이 봉독하고 함께 나누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신종 코로나의 이 재앙 때문에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유대인의 당시의 재앙이 끝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 다니엘의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할 이 신종 코로나의 재앙이 속히 멈출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어떤 회개를 드렸고 또한 우리들이 어떻게 회개해야지 이 코로나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깨닫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이 왜 기도했는지 1절을 살펴보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째에 다니엘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기록한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보니까 바벨론에서의 포로 연수가 나온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알고 결단을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2절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깨달은 것을 3절에서 즉시 기도로 연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고 오늘도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느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다니엘처럼 그것이 즉시 기도로 연결이 돼야지만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들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기도로 연결이 안 된다. 이런 신앙은 자꾸 머리만 커지는 신앙, 지식만 커지는 신앙, 행함이 없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소를 불문하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느껴집니다. 그것이 반드시 기도로 다니엘처럼 연결이 되어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2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3절에서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보좌를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결론을 보면 20절부터 27절 이 결론을 보면 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이미 이런 마음을 가진 다니엘의 기도 오늘 나와 있잖아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내게 알리러 왔노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체적인 건 살펴봤잖아요. 다니엘이 이런 동기로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즉시 기도로 연결되니까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었구나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니엘 9장의 전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우리 모두가 살펴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다니엘이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에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응답될 수 있구나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이 다니엘 9장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을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이게 2절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다니엘은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데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이방 종교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방 종교들에도 다 기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공들이는 기도, 더 뭔가 자기의 어떤 노력하는 기도, 뭔가 자기 수고를 드리는 기도, 이방 종교가 그 기도 속에 우리들의 공들이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이방 종교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이 이방 종교의 기도와 차별성의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방 종교의 기도와 구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기도도 기복적인 기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기도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는 이방 종교와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그 말씀의 신뢰의 기도 속에 하늘의 응답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니엘의 기도가 왜 응답을 받았습니까?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늘에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약을 지키신다. 그래서 다니엘은 뭡니까? 지켜달라는 거예요. 지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이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언약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 다니엘이 지켜달라고 하는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의 항폐함이 몇 년으로 나와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이 이야기는 뭡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70년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다는 최고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계산해 볼 거 아니에요.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이 70년을 계산해 보니까 몇 년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드디어 우리들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못 돌아갔을까요? 우리 한식교회는 다들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그것이 사는 길인 줄 알아. 괜히 대답했다가 틀리면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래서 한식교회 다니면서 지혜로워지고 있어요. 다니엘은 못 갔어요. 왜? 이 기도할 때가 80세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간절히 남은 인생을 기도하다가 70년 바벨론에서 돌아가는 그 기한을 얼마 안 놔두고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달라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었음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걸 지켜달라고 매달리는 것은 당당히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이 있어요.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지켜달라고 해도 이거 하나가 안 되면 응답이 없어요. 그 하나가 뭐냐?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그래서 9절에 보면 유대 백성들은 용서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긍휼하심으로 용서해야지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우리들이 어떤 자격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하심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다니엘은 솔직히 지금 주 앞에 간구하는 거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의 큰 긍휼함을 의지하여 용서받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근데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심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내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하지?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문제가, 내 죄악이 용서받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의 응답이 가로막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지? 그럴 때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지 이걸 찾으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관계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절에 기도 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이 다윗의, 이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그 유대 백성들을 용서하셨기에 이 20절, 21절에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도응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응답의 마침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들이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용서받아야지 응답하심이 있다는 걸 다 알았어. 그러면 뭡니까?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론에 이 3절부터 19절까지 이 다니엘이
유대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회개하고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신종 코로나의 재앙을 보면서도 다니엘의 기도처럼 우리들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의 재앙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또한 이 중국 허베이섬 그 우한시에 다니엘의 기도처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신종 코로나가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냐?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놀랐어요. 다니엘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풀려야 된다. 그래서 딱 다니엘의 회개를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만 볼게요. 13절부터 읽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 오늘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기쁘게 하지 아니하여.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입니까?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바로 앞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진리를 깨달아야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신종 코로나가 멈추려면 우리들의 죄악이 떠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 신종 코로나가 창궐할 때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말씀에 비춰보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13절에 보면 다시 나오잖아요. 이 모든 재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 저는 이게 신종 코로나의 재앙이 우리 모두에게 내렸사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처럼 우리의 죄악이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신종 코로나의 재앙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중국 선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를 또 중국 그 가정교회, 지하교회 그 신학생들 정말 제가 이 목회의 경험을 나누는 그런 일들도 꾸준히 해오고 있고, 근데 이 허베이성이 지금 중국에서는 시진핑 시대에서는 종교 시범 지역입니다. 이 허베이성 안에 우한시가 있잖아요. 이 허베이성이라는 큰 이 주 안에 이 우한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허베이성 전체가 중국 종교 시범 지역이에요. 말이 종교 시범 지역이지 허베이성을 이 허베이주를 집중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겠다. 그래서 이 허베이성을 집중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이 탄압하는 모습을 보고 오금절여서 기독교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종교 시범 지역이 허베이성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이 우한시에 가장 많은 가정교회, 기독교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가정교회 48개가 소리 없이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허베이 이 주를 기독교를 집중 탄압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기독교를 포기할 거다. 이 중심지가 종교 시범 지역이 허베이성입니다. 그 안에 우한시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맞물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깨닫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정말 우리들이 혹시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없는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국 땅, 또 우리 민족에 대해서 코로나의 재앙이 멈출 뿐만 아니라
이 땅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라니까. 또 하나 봐봅시다. 오늘 4절에 보면 다니엘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NIV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오베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식의 사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식 사고, 이 그리스 사고는 이분법적이에요. 듣는 것과 순종이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전형적인 이 14절이 히브리식 사고예요.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은 듣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 보는 분들도 많으니까 옆에 영어 성경을 보면 순종으로 나와 있어요. 오베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따로 생각합니다. 들었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했다는 것은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된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 히브리식 사고를 받아들였으면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함이 일치하는 믿음이 되었을 텐데 그리스 헬라식 사고를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교육이 그래요. 우리나라 교육이 유대인의 히브리식 교육이 아니라 헬라식, 그 서양의 그리스식의 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다 이게 이분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혹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일치하여 있습니다. 우리들이 죄악을 떠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을 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15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을 회개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마무리가죠. 이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주신 것은 유대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봐보십시오. 신명기 이후로는 모든 구약 성경이 출애굽을 기억하요. 근데 유대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믿음이 바로 서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그 은혜를 망각하면 놀랍게 성경은 유대 백성들이 다 죄악에 빠져.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구약 시대 유대 백성들에게 최고의 은혜는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약 시대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가 최고의 영적인 싸움이라면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가 최고의 영적 싸움이 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 죄악이 빠집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간직하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가슴이 벅차. 이것 때문에 내가 이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목회하면서 수치를 당할 수 있고 모욕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성도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최고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며 이 길을 가요. 정말 제가 만났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지금도 제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저를 정말 예수님께 미치게 만들었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뭔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문여 삼아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게 모든 걸 견딜 수 있게 하고 모든 걸 참을 수 있게 하고 모든 걸 이길 수 있게 하고 모든 걸 포기할 수 있게 하고 지금도 세상 것을 절제하며 그 유혹시험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내가 예수님께 받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제 가슴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를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도 뭐 성경 읽어보면 수치가 나오고 모욕이 많은 것들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 모든 걸 이기게 만듭니다. 지금 이 시대도 정말 많이 변화되고 많이 달라지고 정말 개인주의가 풍부한 이 시세 속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시험과 유혹을 이기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이 다니엘의 기도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통성기도를 할 때 주여 삼창을 합니다. 한국에서만 그래요. 그래서 외국에서 뭐 선교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 왜 한국은 주여 삼창을 하냐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처럼 뭐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19절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19절이에요. 다니엘의 이 최고의 기도가 다니엘서 9장인데 거기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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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국교회가 그 다니엘의 기도처럼 되기 위해서 주여 삼창을 한다는 거예요. 뭐 저도 주여 삼창을 한 적이 많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이 19절에서 주여 삼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뭡니까? 19절에 나와있죠. 나의 하나님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사실 이 9장이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실 주여 삼창도 다니엘서 9장 19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21일 기도, 새 일의 기도도 우리가 읽어보지만 결론 20절에서 27절까지에 보면은 이 21일이 나와요. 새 상고박인 일의 길입니다. 이게 다니엘 21일 기도도 오늘 다니엘 9장에서 나왔어요. 이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거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주여 삼창을 불러야 되는 거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21일 새 일의 기도 다 좋다. 그러나 오늘 이 19절에 나와 있는 나의 하나님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게 빠진다. 안 꼽는 찐빵입니다. 다니엘 20일 기도를 매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정말 다니엘이 내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해요. 그리고 기도도 자신을 위한 기도를 대부분 드립니다. 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짜증나고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고통. 이게 바로 지금 한국교회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사실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19절까지 읽어야 돼요. 근데 16절까지 주보에 그렇게 그냥 써놨어요. 분명히 나는 그 6자를 9자로 봤는데 오늘 보니까 9자가 아니고 6자네. 예전 같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속상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실수를 했나. 막 스트레스 받고 혼자 막 자책하고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막 진짜 그랬습니다. 와, 내가 뭐 어떡해요. 내 시력이냐. 안경 써야 되나 봐요. 네. 육자하고 구자가 제대로 구분이 안 되는 것도 뭐 어떡해요. 저도 늙어가는데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 시력이 뭐 책 오래 보면 이제 뿌옇게 보여요. 그래서 갈수록 책을 많이 보지도 않았구나. 그래서 눈 영양제를 먹는데 별로 효과가 없네요.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눈 영양제를 먹을 때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세월의 흐름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니엘 봐보십시오. 오늘 19절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9장이 가장 위대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응답을 위해 주여 3번 부르짖는 거 필요합니다. 또 뭐 다니엘 21일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성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깨달으면 기도로 연결돼요. 그래서 저도 한번 직접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기도로 연결해봤어요. 하나님, 내 목회가 내 자신을 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까? 진짜 기도해봤어요. 한 목사님 요새 제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죠. 한 목사가 실수해도 내가 막 화내는 적이 없어. 한 목사 등을 쪼르니 그럴 수 있지.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되고. 난 돌아보니까 내 자신을 위한 목회지 하나님을 위한 목회 진짜 많은 걸 비우고 많은 걸 내려놓게. 내가 왜 부목사들 실수에 그렇게 열받았지? 아까도 말했지만 뭐 하나 이렇게 주보에 잘못을 왜 이렇게 속상했지? 그것도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지? 그럼 내 자신의 만족, 내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진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비우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내가 목회하면서 왜 그때 그렇게 속상했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힘들었지? 지금 돌아보면 이거 하나님을 위한 건가? 내 자신을 위한 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진짜 비우고 내려놓게 됩니다. 한 목사는 이 효과가 오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 목사랑 함께 간비하고 같이 갑니다. 정말 회개했습니다. 내 만족, 내 욕심, 내 자신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많았고 회개가 물밀듯이. 근데 놀라운 것은 그걸 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뻐하는 기도를 했구나.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마음에 맞추라. 우리가 1월 필독서에 있잖아요. 거기에 기도 응답이 3가지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은 첫째는 성경들이에요. 두 번째는 뭔지 압니까? 거룩해야 돼요. 경건해요. 세 번째는 뭡니까? 평안이에요. 이 3가지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 근데 내 자신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고 비우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 앞으로 여기 향승재 목사님 계속 평안하게 목회할 거야. 내가 평안하니 진심으로 하는 거야. 저는 진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왜 최고의 기도입니까? 한국교회가 자신을 위하는 이 올인의 신앙이었어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처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셔. 이게 장성한 분량구의 성숙한 기도예요.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 내 자신을 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 하나님을 위하는 것, 하나님 자신을 위하는 것이 함께 세워졌습니다. 이 땅의 기독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진짜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